구약에서는 맥추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그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의 날이 오면 그때가 하면 우리도 다 같이 열매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은 그런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이제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주의 사역의 결과로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받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주의 것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셨다가 사역이 끝나면 떠나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안 떠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렇게 보혜사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다 바꿔주셔서 알곡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다 죄짓지 않는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임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1일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흩어진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도마침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는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해서 다 그들이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엄청 많이 바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모르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올라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걸 보고 승천한 그런 사람들이 한 500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와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누가 오셨다고요?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확실히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한 곳에 모였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 눈으로 봤는지 귀로 듣는지 이건 모르지만 하여튼 실제로 그들이 성령이 오셨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임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성령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 약속하신 성령께 실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지만 주님 한 분이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는 내 거다. 딱 인을 쳐주시고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성령이 임한 것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동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주님이 행한 게 뭐냐면 진짜 죽으셨다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실제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 제사함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임하심으로써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첫 열매 주님이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에게 속한 가지니까 우리도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고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기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실제로
인지하시고 내 속에 계신 거, 나와 함께 계신 거,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실제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제사함 받는 기쁨이 이전에 몰랐던, 그러니까 뭐가 됐음으로 인해 기쁨,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성령이 오셔서 믿게 됨으로 믿는 그 기쁨은 어떤 거를 이루고 어떤 거를 성취하고 이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고넬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찬들에 상 주신 거, 이거 믿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를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받는다고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주의 것이 된 사람, 교회가 된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아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인데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 보내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실제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님이 떠난 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고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세상이 겁날 게 없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 임재하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맥주 감사절 성령이 임하신 날인데 주의 백성들이 약속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령 정말 구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았으나 이런저런 일로 이제 내 멋대로 그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기도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며칠인지는 몰랐는데 약속을 붙들고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이 이랬을 때 받은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성령을 사모해서 사모하다가 진짜 임하셨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렇고 대학교 가서도 기숙사에서 따로 이렇게 만나서 정말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휴지를 갖고 와야 돼요. 콧물이 너무 많이 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걸 갖고 가서 이렇게 닦으면서 했어요. 정말 그 주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주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 나라가 내 나라고 주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느껴지고 정말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요 외롭지 않아요. 험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살맛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초대교회 여기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 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살자. 성령 못 받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 받고 살아야 신나요, 신앙생활하는 게.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은사주의자들이 오해를 했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늘보좌도 막 움직이는 이런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매를 많이 못 맺고 신앙생활하는 게 버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도 보면요, 주인이 바뀌면 아주 집 형태도 바뀌어지고 다 운영하는 게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 인생이 이제 주님 수준으로, 우리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로 그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주인 노릇을, 주인이 주인으로 삼아야 돼, 모셔야 돼. 그래서 그분에게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고 그래야지 돼. 근데 오늘 초대교회 여기 처음 성령 받은 사람 어땠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화된 일이 생겼는데 그 전하고 달리 뭐가 되냐? 말이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 어둠의 권세에 있으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말을 하고 걱정 근심 퍼붓고 남 보고 욕하고 세상 보고 탓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달라진 게 뭐가 달라면 혀까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혀를 사용해 주시는데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여기에 보면 15나라 이상에서 왔는데 의순절이 돼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다 들리냐? 그리고 내용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놨는지 그런 얘기들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우리 혀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이거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게 성령이 사용하는, 성령에 사용되어지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걸로다가 욕하지, 이걸로다 흉보지, 이걸로다 저주하지. 이게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육신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열매를 맺어요. 아멘. 그래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게 풀려지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인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인데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 그 고난 그 주역을 다 받으셨는데 이런 주님인데 내가 모르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주여 다스려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좀 간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받아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처음에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 온 땅이 지면에 흩어진 걸 면하자. 그래서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 낮으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질 때 그들의 말을 혼잡게 해가지고, 똑같은 자기네 나라 말인데 욕심을 가지고 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세 사람이 모여도 세 사람이 다 달라요. 거기는 사람 냄새, 짐승 같은 냄새, 거기는 정말 원수마귀에 의해서 정말 공작당해가지고 정말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120문도들이 다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 한마음이 되는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고. 자기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예수로서 얼마나 큰 일을 해놨는지, 이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어졌다. 이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자꾸 내 소리가 나가요. 내가 안 나타나면 짜증나고 싫어. 사진에도 딴 사람 다 잘 나오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나오면 그 사진은 나쁜 사진. 왜? 내가 안 나왔으니까, 잘 안 나왔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심보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일이요.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주님이 만드신 별, 달 보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꼭 그 별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야만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게 다 믿어지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께 책임져 주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주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날이냐, 하나하나 주의 다스림을 받아서 주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 태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보, 우리들의 모든 자세,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갖추어져서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뭘 하는지를 아니까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위로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를 통해서 뭘 하는지 모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에 잔뜩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마귀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 감화 충동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 말을 들으면 어쩜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말을 들으면 어쩜 이렇게 정말 깨닫게 만들고, 정말 주님 이 말만 들어도 정말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런 넓으신 그런 그 성품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하나 지금 내가 다스림 받지 못하고 멋대로 사는 게 너무 많았는데 우리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다스림을 받아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일을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씩 크신 일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지? 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 있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도 조롱하는 사람이 생겨요. 핍박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다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반응이 시원찮고 열매가 없다 보니까 목사님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 가지고는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냐고요. 못 바꿔요. 못 바꿔. 여러분 남편하고 살아봤고 여러분 아내하고 살아봤지만 바뀌어져요? 죽으라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바뀌어져요. 그 전까지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요 복음 전하다가 주일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마음 먹고 착장하고 일하다가 나고자가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조롱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11서가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성령 의지해가지고요 단단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날 그 비방하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그날 돌아왔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도 복음 전하려고 그러다 보면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 나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면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쑥스럽고 부끄럽고 체면 깎이는 거 없고 또 이 말을 하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이 염려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전도회로 나가면요 전도회로 나갔는데 안 만나면 너무 좋아. 사람 만나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기도하고 성령 의지해서 나가다 보면요 나는 자격도 없고 갖추지도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몇 마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고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핍박하고 정말 데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렇게 힘들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떨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약하고 두렵고 교인들을 보니까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모자라니까. 그렇지만 누굴 의지했을까요? 성령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는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만 전하기 작정했냐면 예수님과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나는 알지를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 왜?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나라예요. 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말씀한 대로 죽은 자를 살려요. 죽은 자 살리는 건 사람의 말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병든 자를 고쳐요? 회복을 시켜요? 열매 맺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가 부활하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하니까 그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예수라는 말도 못 꺼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같이 다 일어나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데모를 하고 안 들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게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뭘로 일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령 충만 받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거 없어서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게 되는 거는 주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지.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됐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됐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이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 의지하라고요? 성령 의지해서 주일하자.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적대들 앞에 단대히 서서 힘 있는 주의시기. 왜냐하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주님이시고 저를 살릴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데 아멘. 누굴 의지해서? 성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되라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지는 않고 열매를 자기가 맺으려고 그러면 죽었다 깨도 안 맺어져요. 육신의 열매는 맺을 수 있지만 성의 열매는 안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성이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은 모두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정말 성령께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이 마지막 때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건질 사람들 건지고 살릴 사람 살리고 주께서 택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